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23장입니다. 역대상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판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엘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며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이마랴와 셋째 야하시알과 넷째 여가모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스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해막의 직무와 청소의 직무와 그애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를 2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내가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어 그러는데 금, 놋, 철 를 잔뜩 준비했다 그러고 지금 오늘 23장에 와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레위 사람들의 일을 이렇게 분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장 1절 2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이러한 과정을 좀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에 그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잘 써놓고 있죠. 특별하게 우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자녀를 넘겨주는 과정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죠.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하게 핫깃이라는 여자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밧세바하고 지금 우리 나단 선지자 또 우리 경비대장에 해당하는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분하야가 다윗 왕의 명령대로 솔로몬 왕을 왕으로 삼은 과정들이 이렇게 써 있죠. 앞에서도 보면 다윗 왕이 사탄의 어떤 유혹으로 인해서 계수하는 과정을 얘기를 했었어요. 역대상 21장에서. 물론 사무엘하 24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역대상 23장 3절에서는 30세 이상을 계수했다 그래요. 총 3만 8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 뭐 3분의 2 정도 2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성전 일을 하도록 하고 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장으로서 또 4천 명은 문지기로서 또 4천 명은 성가대, 찬양단으로서 임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그앗, 무라리라고 해서 6절에서는 나눠놓고 있죠. 우리가 구약 앞에 자 우리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그앗이 아니고 고앗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읽어요?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만 표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음을 보면 모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우리가 모음이 어가 들어가고 여가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거 없으면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같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자음만 있고 모음은 사실은 발음 기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발음을 표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것들을 지금 표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현대에는. 과거에는 이제 그것들이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돼 있는 것들이 조금 잘못되면 읽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음은 어근에 해당하는 것이고 모음은 어미에 해당하는 걸로 생각하면 어근은 동일해도 어미가 좀 달라지면 이상하게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게르손, 그앗, 무라리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에 대한 얘기를 7절 이하에서 20절까지 하고요. 또 무라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 21절에서 23절 또 에서 쭉 얘기하죠. 그앗 자손은 12절부터 20절까지 또 게르손은 7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죠. 근데 또 보면은 24절에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을 성전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래요. 아까는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제는 2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조금 다른가 봐요. 아마 20세부터는 견습기간 10년의 견습기간을 거쳐서 30부터 사역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들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약 30부터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임무들을 분담해 주면서 다윗 왕의 한 말이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성막과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은 20세 이상으로 이제 다 숫자를 셌으니까 아론 자손 도와서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또 진설병,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안식일, 초하루,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들을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돌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어떤 위대함이죠.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위에 사무엘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울왕과 이제 좀 사이가 틀어졌고 사울왕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였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세 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둘이 짜그락짜그락하니까 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세운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기도 했지만 이 제사장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겉모습은 이렇게 어떤 모양에서 갖춰 나갈 수 있어요. 양적 성장은 이룰 수 있는데 질적 성장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 성숙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지금 새벽 예배 왔는데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왔는데 더워요. 지금 제 등으로는 막 땀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더우면 사실은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동영상 찍으려고 보니까 에어컨 틀기는 조금 뭐하고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문 열어놓으면 또 지금 빠른 분들은 출근 시간에 가까워지겠죠. 지금 5시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소음이 들어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닫아놓고 있으니까 막 더워요. 그러면 집중하기 쉽지 않거든. 이거는 양적으로는 예배 한번 드렸어 되는데 영적으로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1260일 기도 드려봤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차를 바꾸면서 보니까 1027이에요. 끝번호가. 그러니까 200 몇십 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숫자만 채운 것이 있는갑다라는 반성을 좀 했거든요.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느낌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만 채우지 말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윤곽이 그려질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 근데 너무 그렇게 읽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상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역대상 23장도 사실은 크게 그렇게 뭐 우리가 이거를 다 외워버릴 거야 이런 내용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여기가 출애굽 때부터 계보에 대한 얘기들 쭉 해왔거든요. 출애굽 때 이 사람들의 계보가 좀 나왔었고 조금 지나면 우리 열왕기 때도 계보가 좀 나왔던 것 같고 앞에서 또 역대상 앞에서도 또 이러한 지파들의 계보가 나왔으니까 중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거나 그러는데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곳을 찾아야 되고 조금 다른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새롭게 인식하거든요. 우리 뇌 구조 자체가 반복적인 것은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살피면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보면 22절에 엘르아살의 아들이 죽고
죽었는데 이제 딸만 남았다. 그래서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다. 그래. 지금 제가 수요예배나 이렇게 볼 때는 지금 다니엘서, 느헤미야서, 에스라, 에스더 이렇게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가장 끝부분을 지금 먼저 보고 있어요.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 성경을 받아보니까 아마 순서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자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제사장 지위를 잇는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데는 다 쳐내죠. 너무 당연한 거죠. 에스라 학사 같은 경우에는 귀국에서 보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제사장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이렇게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에스라 학사의 가장 큰 일은 그거야. 통혼에 대해서, 이방인과 통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는 거야, 자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같은 지파 내에서는 이렇게 이었다라는 거야. 이 부분은 뭐 고할, 뭐 고엘, 가할 뭐 이런 제도라고 얘기를 해봤죠. 우리 룻기 같은 경우에도 남편 죽고 자식 둘 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온 나오미에게도 이렇게 손주가 생기는 경우가 요것을 좀 원용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땅과 자손을 주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잠깐 빌려갖고 그거를 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소유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바뀌지 않도록, 사람인데 내가 이 지파 것이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지파 것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그 지파 내에서 양자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런 개념에 의해서 지금 자녀들 계보가 어떻게 되냐, 가계도가 어떠냐, 족보가 어떠냐 계속 그걸 써놓는 거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해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사명이요 소명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한 개념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시민계층이 생긴 거거든요. 왕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싸우는 군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그 다음에 노예 계층에 있었다면 일반 평민들의 그 계층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부를 축적하게 되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앞에 뭐 조그마한 수공업들이 많이 이렇게 커져가면서 또 신대륙 발견되고 또 이렇게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가 축적되니까 그것들이 변화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우리의 신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 주신 직업이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직업이 있는데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층 개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아야 돼. 직업도 아버지가 이은 그대로예요. 유대인들도 남자 같은 경우는 한 12, 3세가 되면 엄마의 품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양육을 받아요. 아버지의 직업을 이으려고 직업교육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요. 자부심이 굉장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목수, 어부 이런 분들이 조금 뭐 평민 정도가 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람들의 자부심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베드로사도 제가 몇 차례 얘기하면서 자기 장모의 열병도 구해줬었고 낫게 해주셨고 또 안드레 따라서 요한 따라서
우리 세례요한 만나러 갔다가 예수님 만난 적도 있잖아요. 처음에 그것 만나고 장모 열병 고침 받고 세 번째 밤새워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쳤는데 허탕치고 새벽에 그물 씻고 있는데 와가지고 배를 좀 띄어라 해안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말씀 전하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해서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이 세 번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아니 자기가 평생 동안 물고기 잡아왔고 아버지 때부터 물고기 잡아왔는데 예수님이 가갖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하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긍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도죠. 천주교와는 조금 다른 신앙과 신학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직업의 자유가 있죠. 근데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이 돼야 되겠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았고 우리도 각자가 제사장이라 우리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직업들은 조금 삼가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단들이 더 그런 것을 많이 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우리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나실인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 나실인의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 30일이 가장 최소 단위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 보이려고 그동안에는 뭐 수염도 안 깎아야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와가지고 로마에 가서 선교할 계획으로 왔는데 우리 야고보 총회장을 비롯한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네가 이방인들 좀 선동한 걸로 돼 있어.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서운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네가 성전에 돈도 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동티가 나가지고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만난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아주 뜻하지 않는 기회에 어떤 사건을 맞아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 레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퍼져 살았었죠. 몇십 개의 성읍과 도피성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의 일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겠죠.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가장 잘 관리해야 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회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회막이 다시 우리 이제 기브온 산당 쪽에서 세워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솔로몬 왕 때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오게 되는 것이고 다윗 왕은 지금 요 기브온 산당에서 아마도 언약궤가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한 체제, 조직을 미리 조직을 해 놓은 거야. 참 대단하죠. 이제 조금 더 가보면 우리 그 얘기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주셨어 하는 얘기까지 이제 더 나오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이
다윗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왕으로서의 역할, 전쟁도 잘했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더 냈었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려봤는데 잘 표현을 해놨어. 이런 개념이죠. 저희들도 아마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를 바라실 거예요. 우리의 맡겨진 일, 우리가 이러한 현재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은 예배의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서 봐도 저희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가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군사가 될 거예요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장면은 거의 없어요. 주의 천사들이 다 해요. 저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하나님 대면할 때까지 할 가장 큰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잘 드리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